모세는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거지 같은 인생, 무명의 40년을 삽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40년을 삽니다. 그 마지막 40년은 영광의 40년입니다. 한민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영광,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 왕자 40년이 화려했지만 거지 같은 인생, 무명의 40년도 낭비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 그의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풀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풀어져야 됩니까? 화장실 하나 더 있는 집을 이사 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로얄층에,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평수 높여서 가는 것이 내 꿈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풀림에는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비된 인생이 되라. 때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이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모세,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과거의 모든 상처를 은사화한 인물입니다. 자기의 상처가 은사화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영광의 주인공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끌고 온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그는 모래 폭풍을 일궈냈습니다. 사막에서는 하루에도 2번씩 3번씩 바람이 붑니다. 오아시스를 찾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왕의 대로를 가게 해달라 모세는 요구합니다. 그 누가 왕의 대로라는 길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길이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요구하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불면 언덕이 없어지는 것이 사막입니다. 어느 날 평지가 언덕이 되고 갑자기 골짜기가 생기는 것이 사막입니다. 여기서 길을 볼 수 있고 여기서 피난처를 찾으며 여기를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출애굽의 밑거름은 광야 40년이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인생이 될지어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답겠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고 울음이 터지겠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영문도 모르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오늘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순히 당신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을 위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낙담했을 때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라.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해본 자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인 단어, 활자적인 단어입니다. 애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내 피부에, 내 살 속에 파고들지가 않아요. 애통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애통이라는 단어가 뼛속 깊숙이 하는 자, 하나님은 그 인생에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언젠가 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위로자입니다. 한때 왕자처럼 살았으나 지금은 아쉬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모세와 같은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영문을 모르는 고난, 끊임없는 고통,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낭비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그런 고난과 당신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인생을 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도 열등감에 시달리며 내가 원하는 곳에 불합격되고 모든 사람이 거부하여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어도 죄책감과 실패에 괴로워하여도 자기 연민 속에 스스로 늪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풀림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마음이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그러나 메말라버린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공급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갈 곳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길이 끊어진 당신의 인생에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첫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다. 애굽 사람의 인구수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돼서 증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뒤집어지겠다. 노역을 시키자.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건설 현장에서 자게 하자. 결국 아내를 못 만나게 합니다. 아이가 생산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6.25 전쟁 중에서도 사랑은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쟁 중에 태어난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법을 하나 발표합니다. 새 법이지요. 모든 산파에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받을 때 히브리 남자 아이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그리고 산모에게는 사산했다고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산모가 하나님 편에 쓰는 겁니다. 이 산모가 이스라엘 편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할 때, 결정적일 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에 떨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인물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 되신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산파를 불러대는 것입니다. 산파가 여러분 그 말에 순종을 안 했어요. 결국 히브리 남자아이가 점점 더 나오는 겁니다. 바로가 산파를 불러댑니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죽이려는데 왜 죽이지 않느냐? 바로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이 얼마나 건강한지 출산기가 있다고 생각 들어서 저에게 기별이 오면 제가 막 달려갑니다. 근데 도착하기 전에 쑥 하고 그냥 아이를 낳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를 확 면면해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법을 더 강화시킵니다. 나일강에 던져라. 남자애든 이유를 묻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일강에 던져서 그냥 물고기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레위지파 남자가 한 레위지파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가 없으려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성경은 보면 대개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참 이상해요.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 엄마를 강조합니다. 요게벳, 레위지파 사람, 엄마의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그 아둘람, 모세의 아버지와 요게벳, 엄마가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습니다. 미리암을 낳았어요. 미리암은요, 똑 부러지는 똑순입니다. 미리암은 춤을 잘 춥니다. 그래서 홍해를 도강하여 기적적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모든 여자를 거느리고 손에 소고를 쥐고 춤을 이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것이 미리암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론이 나왔어요. 아론은 말을 잘해요.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세법이 발표됐어요. 아론은 괜찮아요? 그런데 모세 때 세법이 발표된 거예요. 만약 이 뱃속에 아이가 산의 아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엄마는 공포 속에서 산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했습니다. 남자아이예요.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과 자기 남편과 자기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잘생겼어요. 아이가 인물이 훤한 거예요. 성경에는 아이가 얼마나 훤한지 준수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 모세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마치 아우라가 있고 빛이 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긴 뭐라고 써냐면 not ordinary child.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척 봐도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얘는 뭔가 할 애예요.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위엄과 권위를 갖고 있어요. 비록 갓난애기라고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씨와 태에서 난 아이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아멘.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은 그런 모습 아니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석 달을 숨깁니다. 석 달을 숨긴다는 것은 바로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석 달 동안 숨기는 것입니다. 굉장해요. 이 어미의 믿음이. 어떡할까요?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아이를 몰래 숨기자. 죽이지 못하겠다. 날강에 못 던지자. 숨기자. 숨기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날 거야. 뭔가 일어날 거야. 뭔가 반전이 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러고 숨깁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씩씩하게 자라더니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웃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믿음으로 아이를 숨겨서 했는데 아무런 기적은커녕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어요. 더 숨기려면은 미리암과 아론, 자기 남편과 자기까지도 다칠 뻔해요. 이제는 뭐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손을 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에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한 번은 죽이십니다. 그러나 곧 그를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 아브라함을 한 번 죽이셨잖아요. 씨가 말랐잖아요. 이삭 한 번 죽었잖아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누운 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야곱 죽었어요. 약복강에서 한 번 쳤습니다. 천사가 쳤어요. 환도뼈가 뚜악 나가버린 것이에요. 요셉, 그는 사망 신고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비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너의 반전이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만 보면 석 달 동안 숨긴 석 달은 요게벳의 한계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예요. 버티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죽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한 마음이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분명해서 나는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숨겼는데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반전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에서부터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셨습니다. 나일강으로 가봅니다. 나일강은 어떤 강이죠?
죽음의 강입니다. 남자아이만 태어나면 그냥 아직 탯줄도 끊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디 갔다 왔어? 나일강 갔다 왔어. 모든 부모들이 한 번씩 다녀오는 것, 장례를 치르고 온 것이에요. 자기 손으로. 보통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 나일강에서 익사돼서 죽어가는 것을 절대로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질식사시켜서 보낼 수도 있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그러나 모세의 엄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은 다릅니다. 뭘 만들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여러분, 인생은 딱 한 수 모자라서 지는 겁니다. 인생은 딱 한 뼘 모자라서 지는 것이고, 인생은 딱 한 걸음 더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얼어붙어서 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딱 한 삽 더 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은 딱 한 번 더 기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냥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갈대상자를 쭉 만들어요. 일단 아이가 물에 떠야 되지 않겠어? 아이가 익사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역청과 송진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안팎에 발라요. 방수치라는 겁니다. 절대로 물이 들어오면 안 돼. 나일강물은 보통 물이 아니야.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영아를 다 잡아먹은 죽음의 강물이야. 이것이 들어오면 내 아이에게 죽음의 강물이 미치면 안 돼 하면서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대기시킵니다. 미리암, 너 누나잖아.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갈대상자를 툭 끼고 있어. 그리고 요게벳은 집에 들어가서 아이고 난 모르겠다 하고 입을 탕치집어서 장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같이 봤다고 생각해요. 그 근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켜보면서 엄마도 아빠도 미리암도 여러분 얼마나 상한 심령이었을까요? 얼마나 부서지는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칼 끝에서 그냥 아이를 떠나보내는 심정입니다. 이때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가 나온다.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시녀에게 갖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상자를 여는 순간 그 속에 깜깜한 데에 있었던 아기 모세가 왕 하고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모성애가 발동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아기 모세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엄마가 갑자기 나를 이렇게 잘 키우다가 갑자기 나를 갈대상자에다 훅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데리고 가더니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완전 버림받는 거죠. 여러분, 아기 모세가 뭘 알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날 버리는구나. 깜깜한 갈대상자 속에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서웠을 거예요.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어떡해? 이거 뭐 완전 여기서 떨어져 그냥 방치된, 아무도 손 쓰지 않고 그냥 내깔려둔 그런 어린아이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공주가 그 뚜껑을 여는 순간 빛이 들어오니까 이 참았던 서름이, 참았던 슬픔이, 참았던 상한 심령이, 아이지만 상한 심령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아이에게 여러분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애가 울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달래줘서 해야 되죠. 그래서 젖을 물리라고 시녀들 보고, 야 젖을 물리래. 아무 젖도 도리도리하고 안 물리는 거야. 이거 왜 안 물리나 했대? 여러분 누가 나와요? 미리암이 쫑쫑쫑 나오면서 내가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엄마, 히브리 유모가 하나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유모가 있어. 빨리 데리고 가요. 야 빨리 데리고 와. 애가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와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요게벳의 젖을 딱 물리자 모세가 그냥 쫙 빨아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공주가 딱 볼 때 이 엄마다. 이 유모를 써야 되겠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잘 키워라. 내가 분유값 주고 아이 이유식값 주고 옷값 주고 다 되겠다. 왕궁에서 다 되고 한 달에 얼마씩 붙여주니까 아이를 잘 크고 크면은 내게 데리고 오라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아이 다시 찾아가 자기 아이 키우는데 돈까지 받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된 섭리입니다. 아기 모세는 영문도 모르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신 것이에요. 모세를 예비한 건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에요. 출애굽을 시키는 대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을 보면서 무슨 것을 할까요? 우리도 인생 출애굽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속에는 어린 아기 모세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장차 애굽 땅에 있을 10가지 재앙, 장차 있을 홍해를 가르는 그 위대한 기적, 반석을 딱 치매 물이 샘솟는 그 역사,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지팡이를 잡고 들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기적,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밟는 최초의 모세, 이 모든 하나님의 시나리오, 미래에 있어질 모든 일들이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아직 모세는 구경도 못하고 잡기도 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모세에 있었던 갈대 상자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영문도 모르는 고난과 실패와 그냥 얼어붙어 버린 인생 비가기를 만났으면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외치면은,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서 예비된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한 조건과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시켜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판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로써 내게 맡기리라.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너의 행한 모든 작은 일, 적은 일, 숨어서 한 일까지 내가 기억하고 기록되었고 10고울의 권세로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인생으로 반전을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상한 심령이었어요. 왜? 방이 없어요. 그 넓은 베들레헴에 예수님 들어갈 방 하나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누워요? 말구 위에 누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마리아는 성령으로 이 아이가 잉태됐다는 걸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지금 자기 배에 이렇게 해서 지금 해산에서 그 첫 아이를 이제 누이는 장소인데, 여러분 어디에 누워요? 지저분한 곳, 이렇게 설거지 개수대 같은데 여물이 아직도 있고 구정물이 있는 그 말구유통에 누이는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 얼마나 상했을까요? 얼마나 상했을까요? 예수님은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걸 보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한 심령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구유 속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신유로 바꿔주시고, 그가 가난을 우리에게 부유로 바꿔주시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시나리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것, 그리고 고난받으신 것, 죽으시는 것,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약속한 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주의 재림까지 이 속에, 말구유 속에 주의 복음으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아무리 말구유통, 소여물통 같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나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함 심령을 반전을 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예비된 인생을 살게 된다.